61장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제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나 주는 공평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하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은 한 번은 다 들어보셨고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공허한 공약의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일이기에 우리는 인류의 재앙의 소식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가장 깊이 누린 민족,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 있었던 민족의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리죠.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 그 종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기도 제목이 Loving God, help me be a conduit of your love and compassion. 이 conduit이라는 게 수도관 같은 유통이 되는 관호를 통해서 무언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conduit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conduit of love and compassion.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언제가 가장 기쁜 것 같아? 대단히 재산을 갖거나 명품을 갖거나 여러 가지 내가 무언가 없던 것이 생겼을 때의 기쁨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가장 큰 기쁨.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이 컨두잇, 관이 되는 겁니다. Jesus love and compassion. 사랑과 컴패션의 도구가 될 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곤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피곤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컨두잇 되는 겁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컴패션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직업이 목사가 아닙니다. 유통업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나누는 은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책을 보거나 말씀을 보거나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을 어딘가로 흘러가게 할 때, 컨듀잇 될 때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이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나를 인정해 준들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평가해 줄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어서리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만이 인정해 줬을 때 유일하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기쁨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어서리티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꼭 한번 맛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됐을 때의 기쁨,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생명이 전해졌을 때의 기쁨,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무언가 좋은 것을 얻게 됐을 때의 기쁨, 이것이 사실은 이 컨두잇,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주 기쁨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 복음을 몰라 궁핍한 자, 그리고 돈은 많이고 가지고 있지만 만족이 없어 영적으로 거린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유일한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그러한 컨듀잇, 그러한 통로가 되는 이 하루, 이 한 달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사람들, 문제가 계속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은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각종 쾌락이나 각종 중독, 이런 것에 갇혀 있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교의 영,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영에 갇혀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걸 오늘 6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린.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새벽에 이 올 한 달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안에 지금 가난하고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먼저 노임받고 풍요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거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라는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시길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하면서 레위기,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이 성경들은 혼자 보기 힘든 책이에요. 근데 같이 읽어서 함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안에 보면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성경에 써놔서 이 책을 보기 힘들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떠한 기도든지 세세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사실 그 레위기와 민수기의 과정인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함께 하신 분들이 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이 새벽에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만나게 해주시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 만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컨듀잇, 이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오늘 붙들고 이 한 달, 이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난하고 상하고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만큼 큰 기쁨이 없음을 한 번은 경험해보는 그 은혜가 있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4절 보시면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게 있습니다. 황폐해진 것이 있습니다.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고 불법과 편법과 각종 무너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을 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잠깐 넘어갔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결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현장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반복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주님 이제 황폐된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새로운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우리가 그 편법과 결탁함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결탁함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수치 대신에 이제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줄고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하나님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투자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컨두잇, 영어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Loving God, help me be a conduit of your love and compassion.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컴패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